계속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이후 내용을 통해서 바로 천국 공동체의 구성 원리, 핵심 세 가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시지만 제자들은 누가 크냐 서로 논쟁이 벌어지는 내용은 높아지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 한 사람을 이렇게 비유해서 겸손과 그리고 영혼을 존중하는 것과 그리고 정말로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자가 그리고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용서하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히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 어린아이는 부모의 역할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에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자가 천국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진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가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의 그런 어떤 믿음과 반대적인 개념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청년이 정말로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을 더 의지하고 무엇을 사랑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을 따라 섬기는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19장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사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20절과 22절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청년이었다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청년은 바로 젊다는 거죠. 힘이 있습니다. 인생의 절정기가 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 청년이 지금 소개된 내용으로 보면은 22절 재물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년인데 부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 18장 2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관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아르곤, 그래서 지도자, 우두머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청년인데 젊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인데 관원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을 젊은 나이에 지금 다 이렇게 소유하는, 이를테면은 엘리트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라고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품은 어떤가? 이 내용을 마가복음 10장 이 1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자는 어떤 자냐?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어요. 그리고 꿇어 앉아서 묻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큰 부자가 되어지면은 좀 우쭐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리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무릎을 꿇고 지금 앉아서 겸손하게 들었다 하는 그 내용은 그 성품만 봐도 얼마나 겸손한 그런 자인가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더 나가서 20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내용에 20절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나름대로 종교성도 뛰어난
그런 청년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청년은 젊은 나임에도 부자고, 그리고 지도자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에서 잘 자라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성품 또한 뭐예요? 겸손한 그런 어떤 청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 중심 가운데 그토록 열정을 다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이 16절 하반절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청년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다 갖췄습니다. 엘리트 등의 엘리트에 이 정도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 중심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허전합니다.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자, 이런 청년이 오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영생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이 영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그 질문 내용을 속에서 보면은 크게 영생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보시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호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대부분 예수님을 랍비여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내용을 통해서 보면 단순히 가르쳐주는 선생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가 영생을 얻는다는데, 바로 영생,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 구원을 얻는데 지금 이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 전통적인 유대인의 구원관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리고 선행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찾아온 거예요. 나름대로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중심 가운데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구원에 대한 갈급함, 구원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그 청년의 그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도 지금 이 청년과 같은 똑같은 잘못된 구원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 성경 전체 이 내용에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핵심은 영생에 관심이 있는데 그 영생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그들은 상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에게만 있다.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 영생이 그의 아들 바로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생을 주신 것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구원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이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노력해서 뭔가 갖추어야 할 자격을 가져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은 어디 있느냐? 그 생명은 어디 있느냐? 그 아들 안에 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 생명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요,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처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입니까? 아니잖아요. 안다는 것은 경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지금 현재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 예수님과 바로 이제 말씀으로 생명으로 연합된 상태, 이 내용을 영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그 관계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 청년은 그저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뭔가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을 얻는 일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관이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영생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가 되어지는 구원 문제, 영생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 질문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17절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세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예수님의 답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잘못된 그런 구원을 가진 바로 이 청년에 대해서 교정, 오류를 지금 교정해 주시고자 하는 답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근데 그 선한 것이 너는 아직도 몰라서 나에게 묻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가장 첫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선한 이는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영생은 누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을 내가 바로 알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의 티처, 가르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을 뿐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지식 습득하는 차원으로 예수님께 나와 묻고 있는 그런 내용. 그랬을 때 아니라는 것, 바로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 내용은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누구만 선하셔요? 하나님만 선하시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 그러니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선하다는 것, 이 내용을 전제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신다면 그 말씀을 지킬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다라는 사실을 세 번째로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를 지켜라? 이게 좀 예수님께서 오해될 수 있는 용어를 지금 부자 청년한테 다시 되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 라는 그런 어떤 질문에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야 생명에 들어간다. 다른 말로 생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또 다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라. 이 내용은 맞는데 이 내용은 또 틀려요. 그러니까 아주 묘한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젊은 청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 한 군데 이렇게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레위기 18장 5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리라. 그러니까 행하면 살리라. 법도를 지키면 살리라. 그러면 여기서 내 규례와 내 법도는 뭡니까?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구원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참고적으로 나중에 이 내용들을 가서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이 구원을 얻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율법은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0장 11절, 에스겔서 20장 13절, 그리고 에스겔서 20장 31절,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살리라, 말씀을 지키면 산다는 내용은 성경 여러 군데 기록이 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조금 아주 직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로마서 10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시죠. 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이전 유대인의 그런 어떤 상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있었어요. 이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열심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 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뭐 했다?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든지 자기 열심이 많았다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열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을 해야 되는데 자기 열심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애썼던 이런 어떤 모습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우리 잠깐 어디를 살펴보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는 자가 그 가운데 뭐한다? 살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서 지금 18장 5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산다. 그런데 실제 율법을 지켜서 사는 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율법을 지켜서 사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이제 9절 10절 이 내용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지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면은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봤더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는 지키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겼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 주신 내용은 하반절에 이렇게 율법으로는 죄를 뭐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줬지만 외형적으로는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따라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손가락, 이 내용은 뭘 얘기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 이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바로 초등교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 벗어난 그 죄인은 누구를 만나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율법의 목적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께로 인도할 뿐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인도할 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청년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라. 이 내용은 율법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가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 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키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나는 지금까지 계명이라면 다 지켰는데 지키면 생명에 들어간다고 하니 그
지키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계명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느 계명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가 알고 있는 계명,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유대인들이 십계명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 대신관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대인관계에 대한 그런 10계명만 이렇게 싹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은요 대신관계는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대인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대인관계 5가지 이 내용을 지켜라 그러면서 마지막 10계명이 없는 그 내용을 뒤에다가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본질, 계명의 본질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 또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하는 내용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웃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의 본질이다. 이것을 다 뒤에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던 청년이 예수님에게 어떤 대답합니까? 20절 보시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뭐 했다? 야, 청년은요 대단한 그 종교적 열심이 있어요. 예수님 그 정도는 내가 뭐 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청년은 다 지켰다는 것,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다 지켰다는 것.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인 것 같아요? 사실이에요. 진짜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을 보면은 다 지킵니다. 유대인의 열정은 보통이에요. 지금 이자는 청년이면서 관원 그랬으니까 관원 그러면은 조금 뭔가 나이가 좀 이렇게 들고 사회적인 그런 경험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 지도자인데 이분은 지금 어떤 거예요? 청년임에도 지도자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 가정적으로 율법 교육을 잘 받았으며 그리고 그 가정이 큰 부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도자의 결을 걷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걸으려면은 율법 보통 지키는 게 아니겠죠. 근데 이런 청년과 똑같은 사람을 성경에는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잠깐 3장을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 이 내용을 보니까 자 보세요. 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누구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뭐냐? 율법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바리새인 아니에요? 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다? 그럼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엔 등장한 청년이나 사도 바울이나 율법에 이제 흠이 없는 자, 다 지킨 그런 자, 실제로 지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적으로, 겉으로 어떻게든지 형식은 율법을 다 지킨 것은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 놓쳤느냐? 율법에 주신 본질은 비껴났다 그 말이죠. 형식적으로는 지키는데 본질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봤을 때 뭐요? 지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 한번 보시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힘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임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뭐요?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뭐다? 뒤늦게. 사도 바울도 청년과 똑같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고 예수님의 질문에 나 다 지켰습니다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다 지켰는데 그것이 율법에 흠이 없는 삶이고 자기 자신의 자랑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놓고 난 이후에 그것은 하나의 배설물과 같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뭡니까? 의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뭐가 되는 겁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다시 마태복음 1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내가 다 지켰습니다 했을 그때의 21절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네가 다 지켰다 옳다. 그런데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21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자고 할진대.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영생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은 16절에 영생을 얻는 것이나 17절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나 21절 온전하고자 한다는 것이나 그리고 21절 중반절에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는 것이나 23절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나 같은 의미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네가 지켜서 온전하게 되고자 한다면 내가 지켜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세 가지 동사 가라 그리고 내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뭐하라? 줘라. 가라 팔아라 주라. 그러면 진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다른 말로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은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다 지키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것이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줘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22절 청년의 세 번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그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래서 이 재물이 많다는 것은 재물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재물을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청년의 내용은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영생에 대한 질문이 있지만 영생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재물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21절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그 내용을 들었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자기 경건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말씀을 지켰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했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말씀을 지금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지켰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지켜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근거가 이 청년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몰라요. 내가 뭔가를 하면 구원이 있는 것 같고 뭔가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구원관이 잘못 구는 구원관으로 정립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 이 부자 청년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영생의 바른 지식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떨 때 주어집니까? 바로 영생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영생을 얻는 그 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순종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 얻는 자가 가는 길이 바로 사명의 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바른 영생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그 지식으로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뭐예요? 아는 것, 경험하는 것, 올바른 관계가 오늘도 지금 내 삶 속에 적용이 되는가, 그런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는 삶을 사는가, 오늘 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주어지는 영생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영생에 참여하는 것, 이런 내용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지금 교제 속에 있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사명,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걷는 그 길 저와 여러분이 걷을 때 바른 구원감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어지는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영생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제 소망하면서 날마다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